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교회의 어떤 세부적인 직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전반적으로 큰 덩어리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에 대한 좀 일반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교회란 공적인 모임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할 때 그 거룩한 공예는 교회와 혹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로 구분됩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신앙고백서 25장 1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편적 또는 우주적인 무형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단어 정리를 좀 하자면요. 무형교회라고 이제 나와 있죠. 저 무형교회가 비가시적 교회를 의미하고요. 이 항에 나올 유형교회가 가시적, 즉 보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유형교회죠. 가시적 교회죠. 하지만 모든 신자들의 을 얘기하는 것은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정리를 한번 하고요. 설교에서는 요 단어를 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단어로 맞췄어야 되는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저도 무형교회를 썼다가 비가시적 교회를 썼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가시적 교회, 즉 무형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창세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형교회, 즉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항도 한번 살펴보면요. 유형교회도 복음 안에서는 보편적인 속성을 지닙니다. 이 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예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일상적으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형교회를 제가 빠르게 살펴본 이유는 저 빨간색 글씨 때문인데요.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 보편적인 속성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가시적 교회나 가시적 교회나 즉 무형교회나 유형교회나 교회라는 어떤 단어 아래 교회라는 이 모임 안에 보편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요.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라는 그 속성 아래서 동일한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가시적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집합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것이고 유형교회, 즉 보이는 우리들의 모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시간에는 이 내용만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이꼬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머리는 통치자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를 떠나서는 성도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교회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한 유형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언제나 선포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또한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무형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무형교회 성도들은 모이지 않았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택함 받은 자들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형교회는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교리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된 자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자기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 즉 적용받지 못한 자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형교회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형교회 안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유형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오류나 실수나 잘못됨이나 세상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 완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는 선택받은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오류로 우리가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는 교회의 크고 작은 모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앞서게 됩니다. 교회가 긍정적인 말이나 인문학적 교훈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보다 비본질적인 내용을 칭송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칭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착하고 진짜 필요한 말씀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양육에는 교회가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생겨나냐면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드리자면 최근 한 OTT 즉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중증 외상 센터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예전에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증외상센터가 아주 큰 인기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증외상센터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중증외상센터는 너무 필요하죠. 왜냐하면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긴급한 이송이 필요한 환자들, 과에 상관없이 정형외과 이런 과에 상관없이 긴급하게 수술받고 회복해야 되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가 그 자리에 물론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그런 외과적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화려하게 끝났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최근 한 뉴스에서 이 중증 외상을 치료하는 전문의를 길러내는 수련하는 정부 예산이 1년에 9억 정도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어서 더 이상 중증 외상센터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뭐 이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병원에서 알아서 이런 수련 의료를 키워내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에는 중증 외상 센터를 운영할 만한 병원도 또 그 과를 담당할 의사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 예산을 제외하고 각 병원에서 이 중증 외상 수련의를 길러내는 병원은 몇 군데나 되는가? 우리나라에 2군데고 2군데라서 2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길러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외상센터 외상을 담당할 수련의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치면 물론 응급실에서도 잘 치료받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증외상센터의 어떤 대명사격이었던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한 방송에 나와서 외국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가까이에 대형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가르치면서 그 외국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렇게 화려한 외관을 가진 병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이렇게 화려한 외관을 가진 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일반적인 건물들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이런 화려한 모습의 병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좋은 시설들이 병원 아래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는 수익 활동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음식점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가본 대형 병원에는요, 옷도 팔고 집기류도 판매합니다. 지하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9억이 없어 중증외상센터의 앞날이 캄캄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세종시에서 임신 28주 차였던 쌍둥이 임산부가 양수가 터져서 긴급으로 병원을 향해야 했지만 전국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40개의 대학병원에 또한 종합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6시간 동안 구급차에 있다가 7곡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출산하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폐와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증외상센터가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지원돼야 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아마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점점 화려하고 커져 갔습니다. 마치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화려하고 커져갔던 것처럼 교회 외형은 화려해졌지만 교회의 안은 텅텅 비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비어져 갔다라는 것은 인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화려한 예배와 조명,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음향시설은 아주 잘 갖춰져 있지만
깊이 있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초등학교 수준에, 제가 조금 비하하는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서 어저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로 할까 중학교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데려올까?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회 시스템화가 자리를 잡았지만 정작 교회에 온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아직도 젖먹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잔소리처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장로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로교회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정통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속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리서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도 목회자들조차 단 한 번도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언변의 기도와 방언은 있지만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추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화려한 강대상은 있지만 말씀은 그저 긍정의 힘을 말하는 사회와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죠.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라면, 인문학을 전공하고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긍정이 주는 힘과 긍정이 주는 요소에 대하여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그런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뭐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찍이 세수를 하고 뭐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반겨줍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이면 설교 한 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뭐 사역했던 교회는 아니고요. 수억 원을 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한다고 이제 설치할 겁니다라고 광고를 하면 서로 자신이 하겠다라고 당회장실을 두들긴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미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청년부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 바자회를 해야 하는 것이, 수련회 한번 가려고 하면 뭐 선교를 한번 가려고 하면 바자회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황과 사제 그리고 일반 신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계급화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즉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 아래, 또한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엄중한 말씀 속에서 사라졌지만 현대교회는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인 소유물이 되고 교회의 정치는 필요합니다. 교회의 정치죠. 교회의 정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웨스트민스터 이 대회가 열렸을 때에도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 이유는 교회의 정치가 늘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의 정치는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냐면 진리를 위해 쓰여야 하는데 더 이상 교회의 정치가 진리를 위해 쓰이지 않고 권력의 유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대 교회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익숙하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길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교회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개혁교회학에서 요하네스
데르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안드레아스 리베투스 등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교회 4권 교회의 권세 부분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모이고 형성되며 비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거주하고 보존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모은다. 그래서 이 위에 따옴표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폴리안네스나 리베투스가 한 얘기고요. 그 뒤에 그냥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바빙크가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결국엔 그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가시적 교회를 통해 자신의 비가시적 교회의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지 않으면 교회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흩으신다라면 교회는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 안에 비가시적 교회 성도들을 모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모으시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되며 그럴 만한 작은 요소라도 최선을 다해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의 공로나 누구와도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류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완강하게 부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개척한 것이 아니죠. 물론 저는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저는 빼더라도 우리가 개척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셨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부르신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 뿐이지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의 결의로 우리는 이 단호함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완강히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빛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몇몇 어떤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물론 그 헌신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무언가를 해서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인정 못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가 박수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공로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마음 상해하고 상처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렇지라고 인정해 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교회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키고 까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완강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자막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 교회로 모으셨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떠한 요소들이 주목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인간이 주목받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존재하지만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앞에 신앙고백서에서 살펴봤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부부가 연합되어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결코 연합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결코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권력들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긍정의 힘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다른 어떠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요소들과 교회가 연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구약의 예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 특별히 너희가 다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아멘.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손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발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듯 우리는 주어진 봉사의 일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다른 자들을 위해 함께 고통받고 영광을 얻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상급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죠.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하면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제 봄이 찾아옵니다. 4월 뉴스를 보니까 4월 4일쯤 되면 이게 한 달이 안 남았더라고요. 4월 4일쯤 되면 아마 이 서울에도 이 위쪽에도 벚꽃이 또 이제 만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SNS에 보면 인천,
서울, 뭐 경기도 어디에 가면 이쁜 벚꽃을 볼 수 있는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막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벚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차에 막 덮이면요, 이게 막 골치 아프더라고요. 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성이 막 눈, 뭐 벚꽃 여기에 대한 감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이제 막 없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다들 이제 교회도 나가기 바쁩니다.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것보다 교회 사람들과 노는 것이 죄에 앉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냥 그것은 놀러 가는 것으로 그치고, 놀러 가는 것이라는 것으로 그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의 교제와 굳이 엮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다음에 놀러 가는 것도 놀러 가면 되죠. 예, 놀러 가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런 선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또한 철저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또한 그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와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꽤 괜찮은 교회인 것처럼 뭔가 대단히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시설이나 외적인 요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우리는 그 충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그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몸은 커졌는데 젖을 먹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지 않으면요, 누구도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요소가 머리 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요소가 머리 되는 것을 사실 쉽게 용납합니다. 아주 쉽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받는 거 이제 물론 성격상 1차적으로 그렇게 주목받는 거를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박수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말씀 끝나면 이제 뭔가 이제 박수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는지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격려,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이 우리가 그냥 뭐 이거 진짜 박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다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교회를 살릴 것이다. 지난주에도 또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인이 교회를 살리고 지켜줄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신사참배의 시스템과 사람이 교회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망상이라는 단어도 사실 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사용하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교회들이 폐쇄가 된 거 아시죠? 폐쇄가 되고 신학교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주요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주요한 그때 당시 한국교회를 이끌던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상황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신학교 총신과 뭐 장신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평양신학교 같은 학교들, 또 다양한 미션 스쿨들이 스스로 문을 닫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1920년대, 30년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찬동하고 인정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유지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럴듯한 이유를 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우리라도 남아서 한국교회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지만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마저 다 반대를 하면 교회의 명맥은 누가 이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명맥이 이어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결정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교회를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어떤 무언가가, 누군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 두려움까지 우리가 망상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우리는 두려워하기까지 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항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습니다. 교황은 어떤 점에서든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항해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 아주 크게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위에서 망상이라고 쓴 단어는 아주 양반이죠. 왜 그렇다고 해서 신앙고백서가 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왜 양반적인 표현이냐면 신앙고백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불법의 사람이며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를 신앙고백서에서 들어주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바티칸 공의회 제1회 바티칸 공의회라는 그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가 1869년에서 1870년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지 교황의 무오, 그러니까 오류가 없음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로마 교황은 온 세계의 최고의 권위를 주관하며 로마 교황은 은총받는 베드로의 계승자요 사도의 대표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대리자요 모든 교회와 믿음의 머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총받은 베드로를 계승한 자요 모든 우주적 교회를 양육하고 질서를 지키고 지도하는 온전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여기에는 공의회와 거룩한 성경의 기록을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실한 대리자여 모든 교회와 믿음의 머리라고 교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시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더 있는데요. 단 교황은 믿음과 도덕의 교리적인 것 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오하더라도 또한 무오하더라도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오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황이 교회의 권위를 앞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즉 교회가 있고 교황이 있는 것이지 교황이 있고 교회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교황 무오에 대한 어떤 신적 권위를 가졌다라는 얘기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과 도덕의 성경적 가르침과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무오하다. 교황이 무오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요거 계속 띄워주시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베드로를 계승했다. 베드로를 계승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황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신사도주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께서 정하신 12제자, 이제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왔죠. 12제자 또한 사도 바울 외에는 다른 사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베드로를 계승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계승했다면 무오할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오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오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백한 것,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베드로의 계승자라 한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씀과 도덕적인 믿음에 대한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이 무오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거나 예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황은 그 해석에 있어서 절대 무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신앙고백에서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도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교리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정답은 아닙니다. 교리는 해답인 거죠. 교리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려서 수정하자는 거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몇백 년 동안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것을 처음에 정했을 때의 다른 오류성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앞으로 누군가가 이 오류성을 발견한다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무오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교황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의 무오성을 허락합니다.
교황이든 사제든 목사이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으며 무오하지도 않고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틀리구나. 아니면 이 해석보다는 이 해석이 조금 더 낫구나. 아니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으로 다음에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기도 하고요. 정말 좀 치명적으로 틀렸으면 설교자,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설교자가 그 다음 주나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오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사도의 계승자도 아니고 최고로 가능한 표현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최고로 가능한 표현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표현을 잠깐 빌려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정도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소리 정도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오성을 어찌 유한한 인간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 하고 마치 통치권을 가진 주권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단언합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더 강하게 말씀드렸지 최대한 안 좋은 표현을 다 갖다 붙였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민감하게 우리의 교회, 이 나와는 이제 비가시적 교회죠. 비가시적 교회인 나와 가시적 교회인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가볍게 이 자리를 가져가려는 시도와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예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경험하셨던 부분,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목회자나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적인 다른 요소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의 상실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충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하고 또한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 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보이기만 해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